다음 주 15번 220페이지에 능엄에서는 이제 사마타 다음에 삼마입니다. 삼마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삼마제, 삼마지 또는 사마발제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수도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서부터는 삼마제부터는 두 번째인 사마타 다음에 삼마에서부터는 자비심이 발동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수행이 그러니까 사마타에 들기 위한 수행도 수행이에요. 그러나 사마타에 들기 전의 수행은 아직 수행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대승불교에서 그게 도노 점수가 됐든지 도노가 되는 입장은 이 사마타가 해결됐을 때부터 도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점수는 이제 그것이 돈수도 될 수도 있고 점수도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수도분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마타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도노라고 하면은 자비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노가 뭘 도노했겠어요? 내가 부처라는 입장을 완전히 도노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로만 도노면은 절대 부처님의 모습이 안 나옵니다. 오늘도 자기가 똑똑하다는, 나 도노했다고 이기주의적인 자기 암한심의 입장에서 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건 도노가 아니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처님의 교리서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수도부는 자비심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 삼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데 수도분이 바로 삼마의 내용이더라. 삼마제와 사마타를 닦는다는 것. 요 두 개는 이제 그걸 이제 두 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마타 따로 있고 삼마 따로 있고 이렇게 안 되고 사실은 두 개가 같이 닦아집니다. 사마타, 삼마가 지관이 쌍수라고 하잖아요. 같이 닦아지는 이 쌍수하는 것이니 이근원통 속에서 그러니까 화두를 챙기는 것이 사실은 쌍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알았던지 몰랐던지 우리가 하는 수행은 화두 참고하면은 지관 쌍수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제대로 하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모습을 지금 한 번 더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삼마제와 사마타 또는 바꿔서 사마타와 삼마제를 닦는다는 것은 지관을 쌍수하는 것이니 능엄에서 말한 이근원통에서 말하는 유에 들어가는 관과 소를 잊어버리는 지가 이것이다. 유에 들어가는 관. 그 뒤에 가서 자세히 또 보겠습니다. 이근원통 편에서 이 유에 들어가는 관과 소를 잊어버리는 지가 이것이다. 여러 가지로 교문이 비록 많지만은 처음 수행에 들어가는 데는 이 두 문을 벗어나지 않는데 이거는 기신론에서 지관 쌍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관 쌍수, 사마타와 삼마의 수행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교문이 비록 많지만은 처음 수행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 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진여문에 의지해서 지행을 닦고 생멸문에 의지해서 관행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여문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근본, 법신의 모습을 항상 놓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여장성에서 그 진여의 입장을 항상 놓치지 않는 것이 진여문에 의지한 지혜 수행이고, 그 다음에 생멸문은 이제 중생의 생멸이 아니고, 중생에 집착하는 생멸이 아니고, 진여문을 의지하고 있는 생멸이기 때문에 보살도입니다. 보살이나 범부중생이라 걸어가는 거, 사는 모습은 똑같은데, 하나는 열애장성에 항상 열애장성에 깨어있는 그런 입장에서 오고 가는 모습이 보살이고, 열애장성을 놓쳐버리고 중생의 욕탐으로 행동하고 옮기는 것은 이제 범부 중생이고, 그래서 이제 생멸하는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는 보살도로 이어질 수 있고 하나는 중생의 욕심 속에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두 개 다 합쳐서 생멸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반대되는 것이 진여죠. 이제 진여가 항상 자상청정한 그 진여 열애장성이 항상 할 때의 생멸심을 이제 무리의 모습이라고 해서 일심이라고 하고 또 열애장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여와 생멸이 같이, 그러면서도 진여가 살아있는, 진여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생멸하는 모습이 열애장성이에요. 중생 속에서 열애가 활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기신론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각경에서 다시 삼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남자야, 만약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 그 원각의 마음으로 심성과 근진이 다 하나로 된 것임을 자각하고,
이제 그 사마타의 수행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죠, 이제. 자각하고 곧 가지가지로 환지를 일으켜서 환인을 제거하며,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분별이기 때문에 지혜를 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내가 그 화를 낼 때,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는 것도 하나의 분별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환지라 했습니다. 환과 같은, 환이란 말은 이제 생긴 것이죠. 분별심이에요. 환과 같은 지혜를 일으켜서 환과 같은 것을 제거하며 온갖 환을 변화시켜서 환과 같은 무리들을 깨우침이라. 그래서 원각경 같은 거 제사 지낼 때 원각경 보안보살장 하면은 지대가 청정하기 때문에 수대청정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환을 꺾어가는, 환이로서 환병을 치료하는, 환의 지혜로 환병을 치료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온갖 환을 변화시켜서 환과 같은 무리를 깨우침이라. 사실은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환과 같은 중생이라고 그러죠. 본래는 다 불성으로서 존재하는 입장이지 중생이 따로 없는데, 일단 환으로서 중생을 인정하고 다시 중생을 치료한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환과 같은 중생을 환의 지혜로 환과 같은 중생을 깨우친다. 이와 같이 환지를 일으키는 까닭의 안으로 대비경안을 일으키게 되며, 원각경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삼마발제, 그러니까 지관할 때 이제 앞에 것이 지고, 지를 통해서 그 지고 다시 이제 대비심을 일으켜 가는 거예요. 이제 환지를 일으키는 까닭의 안으로 대비경안을 일으키며, 같은 경안이라도 이제 제3선이 되겠습니다. 제3선. 수혜도분에서는 제3선, 제1선과 2선이 사마타의 세계에서 해결되고, 수도분에서는 제3선의 경계에 들어선 거죠. 대비경안을 일으키며, 교리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리적으로. 이게 사실은 나눠져 있고 무엇이 먼저고 뒤에고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사마타와 삼마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지 사실은 나눠져 있질 않지만은, 그러나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는 데는 선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비경안을 일으켜서 일체 보살이 이로부터 수행을 일으켜 점차 더해 가나니 모든 것이 환이라고 관찰하는 것은 환과 같지 않은 까닭이다. 환을 환인 줄 알면 진실이 돼버려요. 중생이 환인데 환이라고 알면은 환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대로가 진리의 세계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본래의 열애성이기 때문에 환인 줄 알면은 제자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열반을 번역하면은 소멸이 됩니다. 멸도. 나중에 또 우리가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의 모습을 진단할 때 우리 현실인 고다, 고성제, 또 그 고의 원인은 무엇이냐? 무명과 집착이다. 그래서 집성제. 그 다음에 우리들의 본성은 무엇이냐? 멸이다. 멸이란 말은 열반이란 표현인데, 열반이란 말은 그걸 갖다가 그 뜻으로 번역하면 소멸이라는 뜻이 됩니다. 무엇이 소멸됐느냐? 탐진치 삼독이 소멸돼 버렸다. 탐진치가 다시 소멸돼 버리니까 본성이 드러나 버리. 진주에 때가 묻어 있는 것을 닦아내면 진주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진주까지 갈아내 버린 것이 아니라 깨끗한 진주가 저절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 진주는 항상 한 거예요. 이런 입장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환이라고 관찰하는 것은 환과 같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나 환과 같지 않다고 관하는 것 또한 모두가 환인 까닭에, 그러므로 환의 상을 영원히 여의게 되나니, 모든 보살들의 원만한 묘행이 마치 흙이 싹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수행 방편을 삼마발제라고 한다. 이 속에서 싹이 대비심의 싹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땅이 촉촉해져 있기 때문에 사마타를 통해서. 지금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사마타와 삼마와 선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의미는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선나의 수행 방법. 선나는 범어 대하나의 음역으로, 우리가 이제 선나라 갈 때 우리가 하도 참고하는 것이 선나의 그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간 쌍수하는 것을 또 다른 의미로 하면서 바로 증득하기 때문에 인과 과가 동시에요. 이 선나 입장에서 인과가 동시 입장. 그래서 하두 참선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이 사마타 삼마와를 하나로 묶어내서 인과가 동시되는 선나의 수행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선이. 그래서 그냥 줄여가지고 선하게 되는데 선은 선나의 준말입니다. 우리 경계는 이렇게 높은 경계로 하는데 그 경계를 그대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과정을 조금 알아야만이 내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이런 입장의 수행이었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죠. 어쨌든 선나는 지금 우리가 줄여가지고 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선나는 디아나의 번역으로 음욕으로 번역하면은 정여 또는 사유수 제대로 사유한다. 지간을 쌍수하면서 인과 동시의 입장까지 가버리는 사유수라고 한다. 진정한 이치를 사유하고 마음이 안정된 상태이니 지간을 군등히 닦아 깨달음을 증득, 항상 깨어있음을 자기 스스로 증득해가는, 체험해가는, 완전히 사무쳐져 있는 이런 수행이다. 능엄에서 증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증가분의 입장에서, 결과의 입장에서 표현한 말이에요. 선이란 말은. 결과의 입장에서. 인의 입장에서 표현할 때는 이제 그걸 다르게 이제 표현되겠죠. 능엄에서는 인의 입장에서 열애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 있는 열애장성을 강조해서 놓치지 않게 하는. 근데 같은 수행이면서도 선이라고 표현할 때는 결과론 입장에서 이걸 전체를 규정해가지고 이름이 붙여지고 있어요. 이름이 뭐 과에서 붙여지든지 인에서 붙여지든지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뜻이 달라진 건 아니죠. 그러나 이름을 부른 것은 바로 그런 입장에서 불러진 것뿐이라는 것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원각경에서 이야기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선남자야 만약에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 그 원각의 마음으로 하나와 모든 고요한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몸과 마음은 모두 장애가 되나 몸과 마음은 비록 장애 속에 있으나 지각함이 없는 명지는 온갖 장애에 의지하지 않는 줄을 알며 요지하며 영원히 장애와 장애 없는 경계를 초월하리라. 세계와 신심을 수용하여 상은 티끌 속에 있으나 마치 콱 막힌 종이에서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번뇌와 열반이 서로 걸리지 않고 문득 안으로 적정 경안을 일으키리니 묘각으로 적정 경계를 수순하면은 자타와 신심으로 능히 미칠 수 없으며 중생상과 수명상 다 들뜬 망상이기에 이러한 수행 방편을 선나라 이름한다. 증가분의 입장, 과의 입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런 이제 안한 존자는 부처님을 뵙고 다시 220페이지 본문입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란이 부처님을 뵙고 이 말을 부처님 발에 대어 우리는 지금 삼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올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인도에서 그 풍습은 부처님 발을 이렇게 붙잡고 탁 붙잡고 그 발에다가 이마를 이렇게 3번 앉았다 섰다 한 게 아니고 앉은 상태에서 이마를 이렇게 3번 이렇게 하면 크게 공경하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가지고 이제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앉죠. 처음에 뭐 대부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대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깝게 가서 붙이고 그러고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자기 자리로 가는데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대부한 것보다 더 공경하게 다리를 붙잡고 발은 좀 더러운 데잖아요. 근데 두 손으로 발을 붙잡고 거기다가 이렇게 댄 다음에 3번을 그것도 대고 제자리에 가서 앉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섰다가 일어나니까 폼이 크죠. 폼이. 티베트 사람들은 아예 엎어져 가지고 폼이 더 커요. 우리가 중간쯤 가는데 인도에서는 그렇게 이제 앉아 가지고 하시대요. 그 모습을 이렇게 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말을 부처님 발에 대어 슬피 울면서 한탄하여 말하였다. 제가 그만 마든가의 유혹에 빠졌던 것은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한결같이 다문만 했지. 이론적으로만 알았지. 이런 사마타, 삼마, 선나의 이런 완벽한 수행, 정말 그 실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가 나가는 이런 수행이 좀 부족했더라. 제가 그만 마든가의 유혹에 빠졌던 것은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한결같이 다문만 했지. 도력을 온전하게, 선정의 힘이에요. 도력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희방열애께서 깨달음을 이루시었던 그 묘하고도 근원적인 사마타와 삼마와 선나의 바른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다시 항하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보살과 희방의 대아라한과 벽지불 등도 함께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자리를 정하고 물러나 앉아 묵묵히 성인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양된 다음에 부처님 계신 그 아라냐까지 따라와서
이상의 내용이 이렇게 간략하게 사실 그 능엄경 책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 부분도 장황하게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압축하고 그냥 말로 설명하면서 본문은 조금밖에 끌어오지 않았지만은 그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더 지금보다 더 감회가 깊을 텐데 제가 그냥 이렇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짤막하게 끌어와서 조금 죄송스러운 생각도 됩니다. 능엄경이 이렇게 간단한 경전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막 웃고 떠들고 어쩌고 해서 넘어가 버렸는데 상당히 아란이 요구하고 있는, 아란이 바라고 있는 수행은 상당히 말로 표현하기 조금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은 상당히 깊은 경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능엄경의 서론으로 이 경전을 설하게 된 동기를 설한 부분이다. 다음은 이제 본론, 정중분이라고 그러죠. 본론으로 아란을 깨우치기 위한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날 깊이 생각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